오늘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고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중에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박 장로님 그 가게를 이렇게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박 장로님, 우리 신 권사님 뵈면서 뭐 교회에서도 존경하지만 일터에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이런 그 리더가 저희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 계셔서 얼마나 제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최 장로님, 최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또 선우 권사님 이외에 여러 우리 김선임 집사님 한 분 한 분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리더로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 특별히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 나라도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리더십을 그 리더가 펼치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스포츠 관련해서 아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운동선수까지는 아니고요. 운동선수 관리하는 뭐 그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절제하는데요. 이렇게 축구 보고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주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느라고 그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잠깐 빅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 옛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가 요즘 한참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성적이 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교체하고 그랬는데, 그 감독을 교체했는데 옛날 맨유에서 박지성 선수 뛰기 전인가요? 아마 같이 뛰기도 했었던 그 솔샤르라는 감독인데, 그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인데, 그 감독이 그 팀을 맡으면서 한 15경기인가 한 경기 빼고 다 이기고 뭐 그렇게 해서 뉴스가 이제 되곤 했는데요. 특별히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그 어떤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 축구의 가장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합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그리고 그 주축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무려 10명이 다쳐서 못 나왔는데 그 후보 선수나 2군에 있는 선수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올랐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본질적인 것은 지켜갔지만은, 본인의 축구 철학은 지켜갔지만, 그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기용하고 어린 친구들을 기용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 팀이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팀이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가 됐는데요. 요즘에 그 리더십의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리더십 중에 situational leader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situational leadership. 말씀드리면 어떤 본질은 지켜가되 비본질은 바꿔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기의 어떤 성향은 자기의 어떤 철학은 지켜가지만 그러는 상황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리더십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은 나는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뒤에서 서포트하겠다. 자기 이제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게 리더들이 회사나 이분 뭐 교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리더십 스타일에서 요즘 각광받는 그 리더십 스타일 중에요. 이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본질은 지켜가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 솔샤르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런 리더십은 스포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심지어 교회, 심지어 가정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수천 년 전에 이런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 손호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이 상황에 맞춰가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귀하게 쓰셨던, 그리고 지금도 쓰시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라기보다는 배우고 또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으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깊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려 14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3장에 보면은 2장 끝에 보면은 무려 140여 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140여 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삽을 뜨기 시작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았듯이요. 7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75명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리더들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서 여러 적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도비아, 산발랏이 중심이 되는 외부의 적들이 그 악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여호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부터 해가지고 갖은 공격 그런 어떤 악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말로 또 살인의 위협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그걸 잘 극복하고요. 그보다 더 힘든 그 내부의 어려움이 5장에 나타나죠. 흉년이 들어서 서로 딸들도 팔고 하는 진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잘 극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보루, 사단이 최대한 마지막 노리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는 장면이 5장, 6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 다 까먹어도 하나는 까먹지 말자고 한 행동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역시 우리 선우 권사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제가 수협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교회 청년부 평균 연령이 70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아직 안 되셨나요? 유년부 우리 선우 권사님이 이렇게 맞추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50일 만에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 같이 자, 옆에 분 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또 저희 교회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다면 조상들 혹시 140살 사실 분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다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적인 여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요. 우리 윤성 형제 되게 동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우리 윤성 형제도 좋은 시기에 주님의 타이밍에 아직 젊어 보이지만 젊은데요. 좋은 자매 만나 또 좋은 가정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인 얘기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했고요. 우리 다주 형제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또 아내 또 의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은 저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분위기상 느헤미야는 6장 15절로 끝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전개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읽었듯이 7장으로 무려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50일 만에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5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했다라고 끝내도 성경이 무난하게 그냥 느헤미야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7장, 8장 그리고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계속적으로 파수할 경비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비해라 파수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읍은 그냥 알아서 경비해라 파쇄라가 아니고요. 잘 한번 성경 보세요. 3절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여기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자적으로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당시 상황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성문은 해가 뜸과 동시에 열려졌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침을 하다란 까닭은 이른 아침에도 해가 뜨면서 문을 열면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적들이 쳐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심하지 말 것을, 빗장을 닫아놓아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절대로 경비태세를 늦추지 말아라. 제가 수도 방위사령부라는 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수도 방위사령부 나왔다니까 저한테 방위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보는 자매들이 있는데요. 수도 경비사령부, 옛날에는 수도 경비사령부였는데요. 이제 방위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그 Capital Defense Army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어떻게 경비할 것인지, 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 이 경비들 그 군인들이 서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서는데 느헤미야가 아마 그렇게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예루살렘 주민들 스스로가 이 예루살렘 시를 이렇게 스스로 지킨 것을 알 수 있고요. 순번에 따라서 며칠 동안 이렇게 차례로 경비 임무를 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이렇게 파수를 서야 함을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자기 집 근처는 본인이 파수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자마자 수도 방위 사령부 출신도 아닌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수할 것인지, 경비할 것인지, 방위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일, 이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저 같았으면 그거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휴가,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2달 휴가를 받아서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말씀을 또 묵상하면 더 나오는데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자체도 위대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이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비전,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가졌던 그런 비전이 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50일 만에 140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일을 이루고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들이 계속 공격을 했고요. 또 저번 시간에 이 손을 하다가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다가 이제 하지 못했는데 50일 만에 성벽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계속해서 죽이겠다.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는 아마 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일 만에 성벽을 짓자마자 재건하자마자 이 파수하는 일에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을 발휘를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99%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줄로 했던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그런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한 1% 되는 느헤미야 편에서 배울 수 있는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을 바꿔가는 이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펼치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의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1장부터 쭉 봐왔던 바로 느헤미야의 어떤 균형 잡힌 리더십에 있습니다.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 재건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게 된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리해드리면 축복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재건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요, 느헤미야는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성경에 수만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천당 가는 복을,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호수아에 특별히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그대로 우리 선원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 사실 저희 한국 크리스천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전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관리하며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바로 파수하는 일에, 경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느헤미야는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할 때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느헤미야가 그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의 보호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게 될 때 저희도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균형 잡힌 리더십,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잘 유지하는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게 될 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예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의 국총리로
끌려갔죠. 그리고 사실은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요즘하고 좀 다르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의 어떤 차관보 장관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그 사실,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만으로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살면 될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을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흉년 때 찾아왔던 애굽에서 찾아왔던 본인의 나라에서 애굽으로 찾아왔던 형들에게 또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죠. 바로 균형 잡힌 리더십을 소유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도 그 속국에 있었는데 자기를 지배하던 나라의 왕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실 개인적으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르드게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죠. 본인이 왕후가 된 것은 본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졌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금식했다. 또 금식하게 했던 이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이,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이런 긍정적인 예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사람인지라 또 부정적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사울왕 끝에만 그 이상하게 그 마무리가 안 됐으면 제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잘생긴, 훤칠한,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또 심지어 기름 부심을 받고 왕이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중한 외모, 또 왕의 신분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이 말할 좀 자격은 없죠. 왜냐하면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가져봤어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돈,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요. 돈, 권력, 여자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왕이었지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여자 필요한 것 다 가졌지만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느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복권을 딱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사고 회개했는데요. 한 번 그 수년 전에 진짜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만 회개한 건 아니고 그 시시 간사님들이 혹시 우리에게 주시려나 해서 기도하고 사서 당첨되면 주님의 나라에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시 간사님들이 샀는데요. 제가 마음 써갖고 5명 그렇게 2불씩 해갖고 10불 쓰고 나서 이제 당첨 안 되고 나서 회개한 적이 있는데 anyway 그때 그 당첨자가 3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천억이었는데요. 3명이 나눴는데도 그게 워낙 액수가 크니까 수백억씩 이렇게 돌아갔죠. 뭐 텍스 떼고 해도 수백억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뉴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3명 당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였어요.
그날 너무 기뻐서 마약 파티를 한 것입니다. 집에 다 불러가지고. 근데 마약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참 이런 것만 조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복권을 당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끝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이런 리더십, 균형 잡힌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죠. 건강의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이 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햇살에 이슬 맺힌 잎사귀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지나가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햇살에 저희 그냥 볼 수 있는, 특히 아틀란타는 축복받아서 나무가 많아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많아서 때로는 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상인데요. 이분은 그걸 보면서 아침에 햇빛에 비친 잎사귀의 그 이슬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하게 된 간증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가 돼서 이면수 목사님 그 말씀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오셔가지고 특별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 쓸 때마다 하나의 말씀처럼 와닿습니다. 이분이 3주 전인가요? 여기 아틀란타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희 스틴트 지체들은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와서 하신 세미나 중에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또 나눈 말씀 중에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빨간 사과를 보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갈까? 그리고 한 입 베어 드시면서 속은 어쩌면 이렇게 하얄까? 평소에 저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949일 동안 1초의 자유도 없는 시간을 보냈다가 와서 이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사신 분이지만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 캐나다 다니시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 빨간 사과가 빨갛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 하얗게 된 그 사과 안은 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견디면서 이렇게 성숙했을까? 그러면서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이 목사님이 갖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지선화 사랑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2대 4학년 때 그 오빠랑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게 돼서 얼굴이 괴물같이 변한 그런 자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최근 나눈 그런 간증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짧은 비디오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여러분 속눈썹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귓볼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창피하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모자란 것처럼 기도도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목을 비틀면서 주님 더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충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들을 돌아보며 잘 관리하는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희 크리스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